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하시고 이 새벽 다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밤에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렸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주님, 오늘 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걷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뉴스에서는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님,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때에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충분한 양의 치료제를 잘 확보하여 큰 어려움 없이 이 감염병의 마지막 고비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의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상황이 2년여 동안 지속되면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을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외로움이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여 어떤 이들은 심각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간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외로움을 떨쳐내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억눌려 있는 그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한 자유와 완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실한 회개와 각성, 예배의 감격 회복, 말씀의 충만함, 나눔과 섬김의 실천으로 복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그 주제답게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4년의 역사를 통해 소망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소망교회가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기에 희망의 등불을 높이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는 교회로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위해 불철주야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목회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소망의 성도들이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11월 18일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이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최고의 건강과 집중력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4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 교과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10가지 훈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5번째 훈계와 6번째 훈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5번째 훈계입니다. 그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혜를 얻으라 라는 훈계이고, 또 6번째 훈계가 10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의 길을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간직하라 라면서 먼저 입을 떼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 1절의 시작은 아들들아 라는 복수형 혹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는 아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아들들아 라는 그런 혹격을 사용하지요. 왜 복수로 사용했을까? 아마도 이 아버지의 이 훈계의 대상이 이 아들 한 명에서 아들들 대중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전해주는 그 교훈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당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그런 지혜의 말씀이기에 아들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표현에서 우리는 세대를 잇는 신앙교육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와 교훈의 말씀을 이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은 내용을 내 아들들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하고, 그 아들들은 또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하겠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교육, 지혜교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1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주의하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귀를 곤두세우다, 경청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교훈과 훈계를 할 건데 이 훈계의 말씀을 그냥 귀로 흘려드리지 말고 너희 가슴에 잘 새겨라 라는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교훈의 말씀을 다시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 자신이 존경했던 그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솔로몬이 자신의 어릴 적의 모습을 지금 회고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에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외아들은 혈통적으로 외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원어적 의미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극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신을 유약한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연약한 아들이었다. 실제로 솔로몬은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훈계를 전할 당시에는 솔로몬이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주변국의 소문이 아주 파다하고 자자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의 아내로 보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의 군주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약했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교훈과 훈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교훈, 훈계의 핵심이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솔로몬에게 다윗이 했던 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여기 얻으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네인데 그 원형 카나라는 단어는 구매하여 소유한다 라는 상업적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구매하여 내가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이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그것이 내게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열심히 가격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구입한다. 핸드폰이 오래돼서 구입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핸드폰 광고를 보고 검색을 해서 가격 비교도 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를 나에게 맞는지를 검색해서 그것을 비싼 돈을 내서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런 노력과 시간의 대가 그리고 금액의 지불이 있어야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해서 지혜를 얻으라, 구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투자, 지혜를 얻기 위한 영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은 지혜의 보고라고 말하죠.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정말 지혜의 창고입니다. 온갖 지혜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의 투자, 기도하는 시간의 투자, 열정의 투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바쁘다고,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지혜를 얻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혜를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6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 훈계를 가르쳤던 다윗은 지혜의 위대함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나발. 그 당시에 다윗은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던 그런 신세였는데 가다가 이 나발의 목동의 무리를 보게 되었고 그들을 지켜주었고 선대해 줬습니다. 도움을 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좀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발이 그 요청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들을 모욕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분노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칼을 빼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나발과 그의 가정의 남자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분노에 차서 하마터면 악에 빠질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죠. 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해서 이 다윗의 이 분노한 마음을 이제 가라앉게 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를 타이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간적으로 악을 범할 뻔했는데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악을 멈추는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사무엘상 25장 32, 38, 3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는 말을 해요. 이 지혜로운 말이, 지혜로운 행동이 나를 보호했구나 라는 것을 이 다윗이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어서 10절부터 19절까지는 여섯 번째 훈계죠. 의인의 길을 걸으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은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니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기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길은 하나의 은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걸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책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이야기로도 알려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산 교육이겠죠. 솔로몬은 그런 방식으로 아들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지혜로운 길로 다니는 자들의 유익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곤고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 막히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다닐 때에 그의 걸음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길을 걷는 자, 그 정직한 길로 걷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14절 15절에 보면 6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들어가지 말며 다니지 말며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강조에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 혹시나 들어갔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나와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악인의 길을 즉시 떠나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과 17절에 그 악의 중독성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 악인들의 특징,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이 되면 자야 돼요. 자야 우리 몸과 영혼이 소생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인들은 낮에 일정량의 악을 행해야지만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에 중독된 사람이죠.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은 뭡니까? 잠이 안 오니까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잠을 자는 겁니다. 술을 먹어야만 잠이 오는 거예요. 악에 중독된 사람은 뭔가? 낮에 악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의 인생을 파멸해야지만 밤에 잠이 오는 사람들, 그게 악에 중독된 사람들. 17절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불의의 떡, 강포의 술이 나와요. 불의로 빼앗은 떡,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 이렇게 악에 중독되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악인의 길로 절대 가면 안 된다. 처음부터 가지 말아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악인의 길이 어두운 길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걸려 넘어졌는데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이게 악인의 길. 그러나 의인의 길은 뭡니까? 한낮의 햇살처럼 그렇게 밝은 길, 아름다운 길, 빛나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세대를 잇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는 신앙교육을 해주는 것, 그리고 지혜교육을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입니다. 마치 사사기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견고히 있어서 신앙교육을 잘 해주고 자녀들에게 지혜교육을 잘 해주는 그런 가정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대를 잇는 신앙교육, 지혜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과 지혜로 무장하여서 악한 세상에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길, 의인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